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끔히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것임을 안다면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보아 압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부터 피조물을 의인화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그 썩어짐 가운데 건짐받아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들고 바라는 물체가 나타날 곳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무함이란 단어는 헤벨,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허무라는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시적 기간 동안 하게 하시지만 회복의 소망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회복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아서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를 고대하게 됩니다. 인간이든 자연이든 죄로 인해 타락한 현재 세계의 처한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구속의 날을 갈망하면서 해산의 고통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이 신자에게 거듭남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유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받았듯이 양자됨,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는 머지않아 완전한 추수가 뒤따를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적인 양자됨이나 구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런 복들의 약속으로서 보증금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우리 연약함, 특히 기도할 때의 우리 연약함은 무지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란 원어로는 단지 말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말없는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우리도 이 탄식과 간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막연한 우리의 기도와 달리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과정이 바로 앞 28절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해 이루는 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향한 구원 과정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지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단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구원의 첫 단계이고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열거한 것은 우리 구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특히 영화롭게 하셨다를 과거 시제로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 그것은 바로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순간 이미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고난과 영광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말없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